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부터 14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을 한다고 해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또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또 근심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걱정되는 일, 염려하는 일, 이런 일로 마음을 쓰고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런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을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일, 염려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맡길 때에 그 염려하는 일들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든든하게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마귀가 언제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냐면 내가 가진 믿음을 더욱 굳게 함으로 인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믿음을 항상 굳게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음을 굳게 하면 믿음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겨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서 또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도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들도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무난하라 하셨습니다. 무난하라고 하는 얘기는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평안을 빌어주고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죠. 혼자만 잘 되고 혼자 힘으로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할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엔 우리나라에도 그런 다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는 밧줄로 만들었어요. 밧줄로. 여러분들 다리를 어떻게 밧줄로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런 현수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다리는요 수백 대의 차들이 지나가도 끄떡없습니다. 그 밧줄만 가지고. 왜냐하면 밧줄이 서로 엉켜가지고 이렇게 힘을 도와줘서 그 많은 차들이 지나가도 끄떡없이 지나가도록 그런 공학적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힘이 약하지만 서로 도와주면 서로 협력하면 어떤 사단의 세력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무난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돕는 일이 성도들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서를 쓸 때쯤 초대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입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고 협력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무난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는 일이 얼마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서로 무난하라, 서로 같이 협력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평강을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뭔지 아시죠? 평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화목하고 평안한 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강을 빌어주는 것은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어디에서 오고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믿음에서 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서, 하나님을 꿋꿋하게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걱정을 하다가도, 근심을 하다가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새로워지면 그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작은 것을 가지고, 마른 떡 한 조각은 먹기에 풍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편안한 것이,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고, 믿음을 통해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루는 믿음이 좋은 한 그리스도인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전쟁 중에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 부상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심 많은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에게, 그 부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신은 왜 여지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고통을 여직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앙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지금 부상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아픔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 아픔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고 나를 기도하게 합니다. 내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때로는 그 고통 자체로 힘들지만 그 고통이 나를 인내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이 평안을 얻는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이 바울은, 베드로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해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내가 영우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많은 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장마가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없이 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나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곁에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장마로 코로나19 어려움 당하는 이들 위해서 또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